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요새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방향이 목적도 없이 돌아가고 또 질서가 없고 방향도 없고 사상도 없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념이 있어가지고 이념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혼돈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메뚜기 떼는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우르르 날아가요. 그죠? 메뚜기 떼에 거기 메뚜기 왕이 있는 거 봤어요? 마치 세상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어느 곳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날뛰고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고 그렇게 질서 있고,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전철을 타도 자리양방합니다. 하는 사람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거의 하지 않아요. 그죠? 저 노인석에 가서 소리지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서 있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절대로 젊은 사람 앞에, 여러분들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노인석에 이렇게 가서 서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 개념이 지금 모호해지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더해요. 오직 자기 욕심이죠. 그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혼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지구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토인비는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을 한 줄 알았어요. 전쟁과 자원의 이제 고갈과 질병 때문에 온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 토인비가 자기가 어떻게 연구해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인을 떼니까 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검. 요새 우리 성경에는 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석에 보면 전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흉년은 기근입니다. 그죠? 기근. 그리고 이 사망은 이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온역, 질병. 그러니까 토인비가 이야기한 이 전쟁과 자원과 질병으로 인해서 지구는 종말할 수밖에 없다 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을, 그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성경 말씀을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로 아무리 그 참 많은 학식을 가진 토인비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종말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질병에 걸려 죽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세에 가면은 점점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마약하고 또 음란케 하고 술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도 질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데, 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주 이 무너지는 삶을 살기
생각 자체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로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질병이 많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원수마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활동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질병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마귀들은 중독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술의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그 섹스 중독, 이런 중독들 많잖아요. 우리 이런 중독의 영이, 이 악한 영들이 그냥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약의 천정국이었는데 세상에 5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은 그걸 우습게 여겨요. 2배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 뭐 강자들인가 그런 프로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약이 위에 보이는 것이 5배 증가한 거지, 이 밑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이 밑에 숨어서 돌아다니는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느냐? 지난 5년 동안에 이 마약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퍼졌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각심. 너무나 무서운 지금 현실에 다가와서, 술보다가 무서운 게 마약이에요. 마약에 한번 맛들면은 빠져나오질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조져버려요. 그냥 한 인생. 저는 술로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죽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독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빨이 다 빠지도록 제가 안수를 하니까는 그냥 막 이제 막 술 끊는다고 이를 칵 다물고 안수를 받아내니까는 이빨이 3개나 빠졌어요. 난 몰랐는데 그렇게 이빨이 빠지도록 다짐하고 아니 왜 안수 받는데 이빨이 빠지는 게 이건 또.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제가 술 안 먹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꼭 이제는 술 안 먹겠습니다. 이빨 3개가 빠졌는데도 세상에 술이 또 술집에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중독의 영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말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세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하는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한다고 과로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공해, 많은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가 그냥 연기를 내버려, 지구가 담배공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온 나라마다 연기가 그냥 팍, 전부 이것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점점 병들 수밖에 없고, 또한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손이 6개짜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머리가 2개짜리가 나온다던가, 그죠? 비정상적인 이러한 생물 체계가 바뀌어지는, 오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인지 무엇이든지 고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이 광선을 바란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채찍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맞기 시작해서 영화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은 하나의 이 껍데기, 우리가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거나 우리가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선상에서는 세 가지의 축복,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가 왜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달리셨다, 여기서 담당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제단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두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동물로 드려지는, 매번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파하시고 그분이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을 드려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장막이 쫙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은 저런 휘장이 아니에요. 이 소가죽으로 된 휘장이에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소 4마리가 당겨야,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찢어지는 그런 강도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긴 그 가죽으로 그 문을 해놨는데 이것이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주님께서 이제 제물되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가 고해성사 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고해 송사할 때 그 앞에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도해주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구하면은 사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이 천주교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바로 그 죄지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했다, 속량시켰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시켰다, 속량해 주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죄를 지음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하면은 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생하는,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은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어느 의사가 정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봤어요. 의사니까는 다른 것으로 시험해 보지 못하고 미국 하버드대의 의사가 시험해 봤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무게를 딱 달아봤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무게를 딱 달아봤더니 영혼의 무게가 21g 차이가 나더라고요. 얼마 차이요? 21g. 이건 그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자기가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죽으면 그러면 이 영혼이 있는가 달아보니까 동물은 무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동물은 혼은 있어도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건 먹지만은 이 사람처럼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하버드 의대 그 교수처럼 나는 그렇게 증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 의대 그 선생님처럼 그 박사님처럼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영혼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것이 된 것,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하세요. 아주 주색 잡기로 아주 너무 방탕하게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딸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큰 변화의 삶을 사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빅톨 위고라는 분. 이분은 프랑스 분이에요. 빅톨 위고 아시죠? 예,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많은데 모르는 분도 있네. 이분은 나중에는 문학가로 대문호가 되는데 바로 그가 레미 제라블이라는 막 문학
서를 썼어요. 장발장 하면 알죠? 네. 예, 장발장. 다 아시네, 장발장이니까. 예, 이 작가가 바로 빅톨 위고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막 술을 많이 먹고 그냥 방탕하게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가장 멍드는 게 누구예요? 그의 부인이에요. 술 먹는 것까지는 용서한다 하지만은 막 온 파리 시내에 있는 여인이나 여인 집에는 다 찾아다니니 이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 딸이 세네가에 자살했어요. 빠졌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보니까는 이것이 위고의 딸이다 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고 난리였어요. 그때의 이 빅톨 위고는 나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음에 가져가실 것이다. 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술을 다 끊고 그 이제 악한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봉사하면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프랑스의 문교부 장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데 전념해가지고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글 쓰는데 전념해서 정말 세계적인 문호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변화의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능력.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목숨이 영생하는 목숨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어뒀다. 두 번째 축복이죠.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낫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질병이 앞으로 치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저 치료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벌써 치료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걸려 있어도 벌써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벌써 우리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상념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강대상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아주 위중하게 아픈 줄 몰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그날 나온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느냐 하니까 오라고. 이 오라고 전에 버티면은요 그렇게 막 오라 소리 안 해요. 며칠 날 이렇게 뭐 오락하고 이렇게 미루던가 이러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직도 막 이걸 차고 있고 수술 받았으니까 피 빼는 거 이런 거 차고 있잖아요.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 몸이 보통 우리를 맞이할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그가 정말 주의 종을 청해야겠다는 그 아주 그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말씀을 읽은 자는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 주신다, 부자 된다 하는 말씀을 받은 자는 복 주시고 부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문제 해결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받았으면 이 시간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말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강하게 증거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강하게 제 목소리 크잖아요. 깜짝 놀라게 크게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권사님도 이 목소리가 큰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멘 안 하는 분은 딱 한 사람, 작게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은 작게 하더라고. 아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멘이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내가 아멘 함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게 치료의 감사, 내게 치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치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환경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나의 자녀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이랬더니 너무너무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가정에 보여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이 더 강해지게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이에요. 과거에 저하고 같이 그 공사에 다녔던 분인데 그분은 퇴직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서울시 공사 SH죠? 거기에 계셨어요. SH 공사에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다니던 공사에 그냥 있고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따라오냐 버스 타는 데 앞에 준다고 쭉 따라오는 거예요. 부담돼 들어가시라고 우리 버스 타는 거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는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벌써 치유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53장 4절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 말씀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고 3분의 1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질병 치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건 뭐 악한 영도 병을 치유하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목사의 입에서 악한 영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탄하는지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질병을 고치신 분이시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질병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치유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길. 우리 한번 또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했어요. 목자. 우리 양. 저는 이 양을 이렇게 대관령에 가면 그 양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실토실한 게 아주 가을에 가면은 요때쯤 가면은 살이 찌고 또 이 털도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이 양들은 눈이 어둡답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띠뚱띠뚱해 걸어갈 때 보면은 이 양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은 위험한 길을 그냥 막 간대요.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막 간대요. 그 가시덤불에 이게 털이 끼면은 못 나오잖아요. 입이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그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보다도 더 아주 맹인이야, 맹인.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맹인. 이 맹인들이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고난도 받고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도 나니까 한강에 펄떡 뛰내리는 게 그게 바로 그 맹인으로서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마감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 경찰관은 정말 열심히 잘 근무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죽어야 하는지. 그죠? 자살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분은 위에서 시켜서 했지 그분이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서울시 그 과장도 자살했대요. 야, 이거 보고 할로윈 데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로윈 데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좁은 길을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로 들어나가지고 뒤에서 또 밀어 하는 놈은 또 뭐예요? 밀어. 지나 거기에 가지 말지. 그거 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니까 또 뭐 저걸 뭐 어떻게 해서 뭐 오랫동안 뭐 기념. 아니 기념하자는 이야기는 예수님 외에는 기념해서는 안 돼요. 뭐 너무 그 추모 뭐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가봤더니 그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가봤어요. 어제 민노총 그 막 데모하는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게 무슨 여러분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가니까는 소리만 치면 이기는 줄 알고 촛불만 들면 이기는 줄 아는데 잘못된 방향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우리가 이 육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해요. 바른 길. 똑바른 길로 가야만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혼돈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참 이거 엄청난 잘못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양보다 더 눈이 멀어서 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갈 길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죽하면 노래에도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왜 이제 와가지고는 차라리 돌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앞, 한 시간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의 그 지팡이와 그의 몽둥이로 그 해하는 것을
지켜보아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이 목사들이 감독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이리에 무리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이 몽둥이 들고 보초 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찾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길에 가지 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말씀의 이 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5대 복음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몰라. 근데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탄생의 복음이라고. 탄생.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33년 동안 이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고난 받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그냥 끝났으면은 이 복음이 아니지요. 뭐 마호메트도 죽고 공자도 죽고 뭐 불교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고 우리 주님도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과 똑같은 것인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엇 했어요? 그렇죠. 부활한 사건이 복음이에요. 부활의 사건 아주 귀중하지요.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해서 이 승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5가지 복음. 이 5가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잘된다, 뭐 병 고쳤다,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이 5가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설교예요. 그것 증거하지 않으면 정말 저주받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아주 그 말씀이 이 안에 딱 들어있어요. 24절 말씀, 25절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3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